성경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나는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볼 것을 보면 됩니다. 볼 것을 보면 된다. 과연 무엇이 되는지 우리 함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볼 것을 보면 된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눈이 있습니다. 첫째는 육안이죠. 지금 여러분이 저를 보고 있듯이 우리 육신의 눈이 있는 것입니다. 이 눈으로 우리는 세상을 보는 것이죠. 사물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눈은 은혜로 열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면서 앞을 본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 눈은 지안이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식에 눈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아는 만큼 보게 돼 있다. 마지막 눈은 어떤 눈일까요? 영안일 것입니다. 여러분, 영안은 어떤 눈입니까? 믿음으로 보는 눈입니다. 믿음으로 보는 눈. 여러분, 우리는요, 보는 것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믿는 것을 보는 자죠. 우리는 믿음대로 봐야 합니다. 믿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한 시간 말씀 앞에서 우리는 그런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말씀 받기를 바라요. 하나님, 나에게도 그 영안이 열리게 주옵소서. 아람 군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 군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똑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 10명은 안 된다고 합니다. 죽는다고 합니다. 결코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은 우리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똑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왜 그들의 보고는 다른 것입니까? 믿음의 차이인 거예요. 그 현장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하고 돌아왔던 그 보고 내용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하신 말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믿음의 말을 했던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을 밟았어요. 안 된다, 죽는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라고 말했던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영안이 있다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분명히 다른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육신적인 눈으로만 보고 내가 배운 그 지식의 눈으로만 본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우리는 똑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한 시간 우리는 영안이 열려야 돼요.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토요일 새벽 예배를 마치고 우리 권사님께서 저 가든그로브에 있는 H마트에 있는 그 근처에 있는 도넛 집에 저희를 안내해 주셨어요.
아침을 사주시겠다고 해서 거기서 맛있는 샌드위치를 함께 먹고 나눴습니다. 참 맛있더라고요. 아침에 사람들이 얼마나 줄을 서 있는지 맛집이었어요. 여러분, 그 맛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권사님에게 문의하십시오. 꼭 한 번은 맛봐야 될 샌드위치 맛이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줄 서서 그 아침에, 예? 우리는 새벽 예배 마치고 갔으니까 참 은혜가 충만했는데 그분들은 새벽 예배도 안 나오고 그 샌드위치 하나 먹으려고 얼마나 줄을 서 계시는지. 맛있으니까 그러겠죠. 그런데 그 샌드위치를 먹고 함께 친구의 시간을 갖는 동안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생각이 났어요. 하시는 말씀, 이 가든그로브, 특히 H마트 그 상권이 살아 움직인다는 거예요. 돈이 모인다는 거예요. 돈이 보인다는 거예요. 제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던데 권사님 눈에는 그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에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권사님, 돈이 보이세요? 그러면 어디 가면 전도가 잘 될까요? 어디 가면 정말 전도를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순전하게 받을 수 있는 곳. 어디 가면, 이 미국 땅에 어디 가면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여쭤봤어요. 여러분, 사업가는요, 돈의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정치인은요, 시대의 흐름을 읽고 민심을 읽어낼 수 있어야 표를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눈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시간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어떤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선물을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답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것인데 우리의 삶은 이 보는 것과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나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말씀에 등장하는 주인공 베드로와 요한이라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초점은 베드로에게 맞춰져 있어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베드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모든 제자들이 죽음의 두려움 앞에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어요. 다 도망쳤어요. 베드로는 역시 수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붙들려 가실 때 그 대제사장의 뜰까지 들어가서 예수님을 먼발치에서 지켜봤어요. 예수님께서 이미도 말씀하셨죠.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나이다. 그랬던 베드로였는데 계집 요종의 말 한마디에 두려움에 벌벌 떨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하며 나는 결코 그를 모른다고 맹세했던 베드로. 닭 울음소리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했던 베드로. 낙심 충만해서 다시금 갈릴리 어부 그 자리로 돌아가 고기를 잡으려고 했던 베드로. 근데 오늘 사도행전 3장에 오늘 그가 주인공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았지만 이 현장은 기적의 현장인 것입니다. 이 기적의 현장에 그가 주인공으로 서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오늘 베드로가 한 고백을 우리는 함께 들었어요. 보았습니다. 어떻게 그가 이렇게 딴 사람이 되어 있는가? 그 겁쟁이 베드로가 큰 소리 뻥뻥 쳐댔지만 결국은 십자가 앞에서 그 믿음을 저버리고 살 길을 찾아 도망쳤던 베드로. 그가 어찌해서 오늘 이 영광의 자리에 서 있고 완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딴 사람이 되어 있는가? 우리는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성경대로 교회를 잘 가르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성경의 교훈을 잘 가르치면 변화될 것이다. 교회가 바뀔 것이다. 라고 자신하며 가르친 일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알면 알수록 뭔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배운 만큼, 아는 만큼 오히려 저를 가르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슬픈 이야기지만 나름 결론을 내린 것이 교회는 안 바뀌는구나. 성도님은 안 바뀌는구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남가주 안디옥 교회가 바뀝니까? 여러분의 시선이 무섭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나는 바뀌는가? 나는 바뀐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가? 그렇게 회의적으로, 냉소적으로,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이 망치를 드셔서 내 머리를 꽝 치시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장 목사야. 그래, 사람이 안 바뀐다. 교회가 안 바뀌지. 그러니까 낙심되지. 소망 없지. 그래서 설교할 맛 안 나지. 제자 훈련, 성경 공부할 맛 안 나지. 해본들 많이 아는 만큼 오히려 저한테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를 가르치려고 하니까 속상하더라고요. 힘 빠지더라고요. 그런 저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언제 바뀌는 줄 아니? 사람이 어떻게 바뀌는 줄 아니? 그러면서 한 사람을 제 머릿속에 떠올려 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다. 내가 바로 수제자다. 나를 먼저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있어요?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저 자신도 자신할 수 없어요. 저는 베드로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그 닭 울음소리를 듣고 통곡했을 베드로의 그 심정이 저는 충분히 공감이 돼요. 그런 베드로가 오늘 이렇게 변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저에게 깨우쳐 주신 거예요.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변화의 능력을 갖고 계세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면 정말 소망 없는 사람도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소망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소망도, 가정의 소망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 충만한 은혜를 누리다 보면 어느새 내가 변화되어 있음을 여러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오순절날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베드로뿐만이 아니에요. 그 흩어졌던 12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의 군병이 되어서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서 순교의 현장까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모진 핍박과 박해를 다 찬송을 부리며 감당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될 수 있어요.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능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3장의 현장에 우리는 함께 말씀 앞에 서 있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말씀 나눴던 거 기억하십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었던 기적. 오늘은 앉은 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못 걷게 된 자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는 항상 믿음 안에서 기적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보이지 않는 원리를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안진뱅이가 오늘 일어났어요. 그가 성전 미문 앞에서 날마다 구걸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베드로와 요한도 그들을 봤을 거예요. 그를 늘 봤을 거예요. 왜 그 자리에 날마다 와서 앉아서 구걸하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늘 보았던 그가 달리 보인 거예요. 그리고 주목해서 본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주목하여라는 단어에 아주 새카맣게 동글뱅이를 쳐놨습니다. 언더라인을 쳐보십시오. 주목하여 봤다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보여졌던 것과 달리 보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볼 것을 보면 됩니다. 세상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어찌 보면 덜 중요한 거예요. 증거를 대볼까요? 여러분의 집에 기중품들을 잘 보이는 곳에 안 놔두잖아요. 저는 알고 있어요. 권사님 폐물이 어디 있는지. 안 보이는 곳에 장롱 속에 침대 밑에 꽁꽁 숨겨놓으셨잖아요. 안 보이게. 소중한 것은 감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도, 영적인 세계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어찌 보면 보이는 것은요, 덜 중요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거죠. 우리 인간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이 참 중요해요. 그런데 이 육신 속에 있는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 영혼이 병들면 여러분 소망이 없어요. 내 육신이 병들면 의사에게 찾아가서 고침받으면 되는데 내 마음이 병들고 영혼이 병들면 좀 힘들어요. 여러분, 여기 종기 나면요, 연고 바르면 되지만 암에 걸리면요, 이 잘 드러나지도 않아요. 그 중에서 췌장암 잘 진단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다가 암이 말기가 돼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 병. 무서운 병이 아닙니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안 보이는 것은 어찌 보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보고 있었던 거 어찌 보면 덜 가치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볼 것을 봐야 합니다. 진짜 믿음 안에서 봐야 할 것을 봐야 돼요. 그래야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요, 나름대로 우리가 소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도 기도지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기도가 아닙니까? 그런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 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손을 들고 가는 자, 하나님 그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지 않겠냐 이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오순절날의 성령의 충만함, 그 능력을 힘입었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능력이 있으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힘이 있을 때는요, 싸돌아다니는 힘이 있고요, 여러 가지 할 일은 많아요. 기도할 힘이 없어서 그렇지. 근데 육신의 힘이 싹 빠지면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안 되면요, 막히고 다치면요, 기도할 힘이 싹 생기는 거 있죠.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의 힘을 아는 자가 믿음의 손을 모으고 믿음의 손을 높이 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함, 그 능력을 받았지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자는 보게 되고 본 자는 또 기도한다. 아멘입니까? 기도하면요, 하나님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보여주신다. 뭘 보여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볼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라는구나, 이게 보여진 사람은 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선순환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악순환을 끝내시고 믿음의 선순환으로 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현장에 일어난 기적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일어날 수 있다. 오늘 베드로는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목고기 된 자를 보니까 이 사람은 나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동전 한 입을 구걸하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정말 이 인생에게 필요한 것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목고기 됐다는 것은 이건 불행 중에 불행 아닙니까? 뒤에 성경을 보면 이 사람이 40년 동안 못 걸었대요. 40년 동안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을 한 겁니다.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세상은 이 사람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 운명이야. 그런 사주를 타고났네. 팔자려거니 하고 사는 거지 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도 혹시 같은 생각이십니까? 그렇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그 사람, 누가 그 사람을 축복이라고 여기고 그것이 행운이라고 생각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 성전님은 아주 땡 잡았네. 명당을 차지하고 앉아있네. 거기다가 날마다 그를 업어다 주는 사람이 있네. 아, 그 사람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지나가면서 구걸하는 사람을 보니까 성전으로 드나드는 사람들이 그래도 마음을 열고 동전을 던져주지 않았겠어요?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야, 복된 사람이야. 복된 인생이야. 라고 말할 자가 누가 있나요? 그런 불쌍한 인생인 거예요. 아무리 날마다 헌신해서 업어다 줘도 업어와도 누군가가 와서 동전을 던져주고 위로의 말을 건네고 소망의 말을 건네도 그는 평생 40년 동안 앉아서 못 걸으며 구걸했듯이 남은 인생도 그렇게 구걸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귀한 섬김과 헌신, 나눔일지라도 그 인생의 문제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운명은 못 바꾸는 거죠. 여러분, 운명은 못 바꾸는 겁니다. 내 운명이니. 내가 가지고 태어난 사주예요. 팔자르니 하고 사는 거죠. 여러분, 운명 사주 팔자 믿으십니까? 운명 사주 팔자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모르시면 여러분 수소문을 해서 미국에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점집을 한번 찾아가 보세요. 그러면 우리를 반기면서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운명 사주팔자를 풀어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금 점집을 홍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쪽집게, 여러분 점괘를 내는 무당을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혹시나 그런 분을 만나시거든 저에게도 좀 알려주십시오. 저도 궁금한 게 참 많으니까. 제가 미국에 오니까 답답한 게 하나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된 나라가 저의 개인 신상의 정보를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습니까? DMV에 가가지고 운전면허증, 저 지금 30년 넘게 운전한 사람이에요. 예? 이래봬도 저 무사고입니다. 장로님 저 운전 잘합니다. 아 근데 면허증을 따라하는 거예요. 억울한 것입니다. 소셜 남바를 제가 기억을 못하면 안 알려주겠대요. 여러분 이 미국에 왜 제 정보가 없냔 말이에요. 예? 여러분은 사무실에 가면 그 오피스에 가면 여러분 정보가 나오죠? 나오시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 와서 한 지금 50일째 지내면서 너무 답답한 게 아니 제 정보가 여기 없는 거예요. 저는 왜 없는 겁니까? 제 정보를 왜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안수 집사님 좀 알려주십시오. 저는 미국 사람이 아니문이다. 저는 미국 사람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 정보는 저기 한국에 대한민국에 가서 동사무소 가면 쫙 나와요. 시청 가면 쫙 있어요. 지금도 제가 여기 있지만 대한민국이 제 신원을 보장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 만약에 점집에 갔는데 운명사주팔주가 나오면 여러분의 운명사주팔자를 다 풀어주면 아직도 여러분 그 나라 소속인 거예요.
제 말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으면 한번 가서 확인해 보세요. 무당이 딱 보고 왜 당신이 우리 집에 오나? 가슴에 십자가 달고 다니는 사람이 라고 정도는 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줄 서서 한번 가봅시다. 내 가슴에 십자가를 보는지 못 보는지. 이거 살뜰리는 거예요. 정말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무당한테 가서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자기 힘으로 점괘내는 거 아니에요. 귀신 들려서 점괘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얻고 우리의 시민권이 미국에 있지 않고 하늘나라에 있다면 우리의 운명 사주팔자는 안 나와요. 그 나라가 아닌데 그 나라에는 내 정보가 없어요. 하늘나라에 내 정보가 있지.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확신 갖게 되길 바랍니다. 확신 가져야 돼요. 이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서 오늘도 참으로 비참하게 기구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 인생, 그 누구가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보았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한 가지를 분명히 봐요. 뭘 분명히 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분명히 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충만한 것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오늘 베드로의 고백을 보셨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충만해야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그 이름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확신했냐? 오른손으로 붙잡아 일으켰다잖아요. 오른손으로 붙잡아 그 못 걷는 자를 이렇게 세웠다잖아요. 여러분에게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여러분 확신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도요, 안진뱅이를 볼 때 달리 보고 주목해서 오늘 그에게 그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는 베드로처럼 우리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알고 있고 여러분이 확신하고 있는 그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삶 되고 싶지 않으세요? 오늘 베드로와 같은 그런 영적인 상태, 믿음의 상태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오늘 베드로가 그 은혜를 입은 비밀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약속 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더니 오순절날이 이름에 성령이 그 바람같이 불같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남가주 안도역교회 여러분 본문 중심의 설교, 목사님 목소리 높여 외칠 때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볼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주세요. 그러면 오늘 베드로와 같이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 잡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거 한 가지. 내 약속을 붙드는 자가 누구냐? 이게 믿음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내가 한 말을 땅으로 떨어뜨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천명과 같이 여기는 자. 어명이요. 그럼 다 엎어지는 거예요. 어명이다 그러면 죽을 줄 알고도 사역 받아 먹고 죽는 거예요. 어명 앞에는 누가 거스를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명 위에 천명인 줄 믿습니다. 그럼 천명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한 주간 천명 받고 돌아가셔서 그 말씀에 순복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눈이 열리는 거예요. 볼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 입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에게 7월 기도 제목을 드렸습니다. 삶의 현장에 기도의 불을 밝히자고.
왜 불을 밝힐까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볼 자를, 만날 자를 허락해달라.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이 설교 내용을 이렇게 준비했는데 장로님이 제 원고를 보고 오늘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성령님은 한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남가주 안도교회 하나님 은혜 주시려고 기도로 벌써 마음의 문을 열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님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뜨거운 감동 주셔서 축복합니다 찬양을 힘차게 부르라는 거예요. 왜? 앞으로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을 몰아주실 테니까. 여러분 단디 준비하세요. 새 가족이 오면 우리가 불안해합니다. 낯설어요. 내가 낯을 가려가지고 새 가족이 오면 삐쭉삐쭉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어색함이 없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들이 어색해야죠. 우리가 어색하면 되겠어요. 따뜻하게 품어주고 손잡아주고 위로해주고 눈 맞추고 해줘야지. 우리가 낯을 설어가지고 말이죠. 안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께 여쭤봤죠? 어디 가면 전도할 수 있냐고. 여러분 저는 사명을 받고 여기 왔습니다. 우리 유 목사님은 남가주 안도교회를 책임지는 담임 목사님이시고 저는 협동 목사로 그 이름을 붙여주신 것도 감사한데 협동 목사로 이 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하나의 소원이 있어요. 제가 담임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목사님이 안팎으로 마음 쓰시고 모든 것을 돌아보시고 저는 주님의 사명을 받고 목사님이 이름 붙여주셨잖아요. 폴이라고. 저는 원래 쌤인데 목사님이 오셔서 저한테 폴이라고 해가지고 제 가방에다 폴이라고 새겼어요. 아내가 많이 불만인 것입니다. 제 이름을 아내가 지어줬거든요. 생긴 게 쌤같이 생겼다고. 근데 목사님이 딱 첫날에 장 목사가 와서 이제는 안디옥교회 협력 목사로 볼과 같이 바울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그럼 내가 바울로 해야 되나. 바울이 뭐 했습니까? 전도했잖아요. 저는 여러분 전도하는데 1단계 목표는 찬양으로 은사는 없지만 찬양으로 뜨겁게 교회를 불지피고 여러분이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전화 주시면 달려가서 오늘 이 이름을 선포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성도님들하고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할 때보다 새 가족이 와가지고 그분 딱 붙잡고 목양실에 모시고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고 영접시킬 때 온몸에 세포가 막 살아나는 느낌. 여러분 이미 구원 받았잖아요. 네? 왜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 99마리 양을 두고 갑니까? 왜 한성이가 웃습니까? 뭔 말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여러분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돼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셔야 주님이 우리 교회에 문을 여실 거 아닙니까?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합시다. 이번 주는 새벽 예배도 수예배도 없으니 양해를 부탁드려요. 지금 시간이 12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임박하고 있어요. 그러나 설교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 생각하면 부담되고요. 낙심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명은 전도예요. 하나님 말씀 주시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불로 타오르고 있으면 여러분 한류도요. 어느 연예인이 누가 인기 끌고 싶지 않겠어요? 누가 탑스타가 되고 싶지 않겠어요? 연예계 쪽으로 발을 들여놨으면 한 가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유명세를 누가 아무리 매니저가 발벗고 뛰어도 그 유명세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한류의 열풍을 타느냐? 바람이 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눈 떠보니까 강남 스타일이 바람이 부네. 그래서 전 세계에 막 말춤이 유행을 하는 거예요. 나는 강남 스타일. 이거요. 여러분 그 조회수가 어마무시한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을 막을 수가 없어요. BTS 바람이 불면 못 막아요.
기획한 거 아닙니다. 준비한 거 아닙니다. 계획한 거 아니에요. 바람이 부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불타오르고 있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있으면 바람은 주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바람이 일어나면 난리 나는 거예요. 남가주안교회 곧 난리 납니다. 아멘을 크게 하시면 더 좋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못 믿으세요? 지금 저만 믿겨지는 거예요. 아유, 장 목사 미국 온 지 얼마 안 돼요. 착각하고 있다 지금. 여기 지금 몰라서 저렇게 지금 날뛰고 있지.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뭐 착각은 정신건강에 좋답니다. 여러분 착각하세요. 주책을 떠세요. 주님이 책임지시니까. 그리고 현장 가서 우리에게 만남을 허락하실 때 믿음의 눈을 열고 보는 거예요. 누가 이 이름이 필요한가? 이 권세가 누가 필요한가? 이렇게 쌍심지를 키고 쳐다보다 보면 하나님이 늘 보던 사람인데 그날따라 달리 보이게 하네. 한번 조용히, 너무 세게 하시면 충격받으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믿음을 가질지어다 하고 가세요. 그럼 그분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요, 교회 오세요, 교회 오세요. 들어가서 예배하세요, 예배하세요 해도 안 들어오는데 오늘 안진배가 일어나니까, 내가 일어났잖아요. 40년 동안 주저앉아서 고결했던 내가 일어났어요. 그 이름으로 일어났어요. 아니 걸어봅니다. 뛰어봅니다. 아니 이게 웬일이야. 충격을 받지 않았겠어요. 오늘 성경 말합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 안에 들어가서 찬미하더라.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해도 그분은 우리 교회로 달려올 거예요. 여러분 맛집은요 줄을 서서도 먹잖아요. 오늘 이 복음의 능력을 맛본 자는 오지 말래도 오지 않겠어요. 우리 그렇게 전도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주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시도록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조금만 기도의 불을 밝히다 보면 눈을 띄워주실 때 보이면 말하면 되잖아요. 안 보이면 말하지 마세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눈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 제목 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기도의 스케줄을 체크하세요. 나는 지금 어떤 스케줄 속에 기도하고 있는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하면 보게 되고 본 자는 기도하게 된다. 남가주안교회 육신의 힘은 연약할지라도 기도의 힘은 강력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 놓치지 맙시다. 말씀 붙잡고 현장에 갑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 직장 현장을 살려냅시다. 우리가 살리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살리시는 거.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통로만 열어드리면 돼요. 믿음의 통로만.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은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 바로 옆에 있습니다. 내가 못 봐서 그렇지 믿음의 눈 열어주시면 보게 돼 있어요. 볼 것을 봐야 오늘도 우리는 살릴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단언컨대 말씀드립니다. 아직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못 만난 가족이 있다면 더 이상 그는 가족이 아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고 감격이 없다면 더 이상 아내는 아내가 아니고 남편은 남편이 아니다. 너무 심합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모르는 친구는 더 이상 친구가 아니다. 뭔 말입니까? 그들은 싹 다 하나님 붙이신 전도 대상자다. 아멘. 한 명 나왔어요. 다시 말합니다. 그분들은 싹 다 하나님 붙여주신 예비 신자다. 아멘입니다. 그러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찬양 부를 텐데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납니다. 혹시 이 자리에 혹시 안진뱅이 신앙으로 오늘 주저앉아 계신 분이 있다면 일어나야 돼요. 내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나도 주저앉아 있는데 누구를 일으킵니까? 내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붙잡아 일으켜 세워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찬양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시다. 하나님 그 능력으로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 속의 기적의 현장, 내 삶의 현장에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